감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사. 오 하나님 감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여 와카라와카레와카 주님 감사. 아버지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하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며 또한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그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자국이 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나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분초분치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시고 도와주사 각자 개개인마다 강력한 아버지 안에 은혜 은총을 더해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 그 아버지 분초분치 인도하시 그 예수님 만난 그 역사 아버지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시편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선포합니다. 또 이따라 주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리오며 악한 말이 도는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보혈의 핏뿌림을 선포하며 각자 개개마다 강력한 주의 보혈의 핏뿌림을 선포하며 강력한 주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령의 기름과 강력한 거룩한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사 사물 아버지만이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몇 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은 13절과 14절을 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한 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짖음에 107편은요. 그 인생 사람이 그 인생의 길이 나와. 인생의 길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란 말이죠. 네, 마지막 주인데 오늘 그 마지막 주도 감사하고 2025년도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 여태까지의 나의 삶 정말 주님이 에베소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 나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고 정말 나를 그 부모님의 태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저를 선택하신 그 은혜 저는요 그 믿는 부모님들에서 이렇게 그 모태신앙 그 태어난 그 자녀들 그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이제 태어나서 그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부분이죠. 저는 그런데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 이제 보니 그때는 몰랐지만 어렸을 때 몰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니 그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시편의 107편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는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기도를 해요? 원숭이가 기도해요? 동물들이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각자 개개마다 신을 섬기면서 우상하게 절하면서 자기가 뭐예요? 어느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죠. 사람은 어떤 부분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07편을 보면서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각자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이게 43절까지 읽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 말씀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해요.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면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구속함을 입은 자, 이같이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왜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대적의 손에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또 모으셨어요. 구속하시고 모으셨어요.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보세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광야 사막길이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할 성을 찾지 못해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피곤한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6절에 오늘의 말씀이 좀 부르짖음에,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 여기 시편 107편은요, 이렇게 근심 중에 부르짖음이 몇 번이 나와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 보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수련회든지 또한 부흥회든지 아니면 혼자 기도하든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단 그 부르짖음이 오늘 말씀 보면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아시죠. 아시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기도해도 아시지? 속으로 기도해도 아시죠? 묵상해도 아시죠? 하지만 소리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이제는요,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구속한 그 은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우리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통이 오니 그제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 오기 전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통에서 부르짖는 거, 지금 여기서는 근심 중에 부르짖음이 나와요. 107편에. 우리는요 여태까지 근심 중에 고통 속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이제는 어때? 감사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 사람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고 굶심 중에 부르짖고 근심 중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압박과 핍박이 오면서 부르짖고 지혜로운 자는 어떨 때? 감사해서 부르짖는 거. 감사해서. 이제는요 우리 기도의 패턴이 지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에 있어요. 코로나 때 더 심해져. 우리는요 감사해서 부르짖는 저 이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편안합니까? 지금 문제가 없어요? 감사해서 부르짖는. 감사 잊어버렸습니까? 감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건져주셨고요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니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이한 일을요 행하셨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각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하셨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보세요. 이 10절 보세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어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다는 거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교만했을 때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이요 이 107장이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 가운데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셔. 겸손케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러면서 보세요.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도움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니 엄청난 압박과 공고와 핍박과 죽을 것 같아. 그런 가운데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 13,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 14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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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삶이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고 하면서 어느샌가 뭐야? 높아져. 어느 순간 교만해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 뭐예요? 교만하게 누가 도와주냐고요.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돼. 돕는 자가 없어요. 그때 깨달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또 부르짖, 아까도 말씀했죠. 여기 16절에도 그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괴로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압박과 고통에서 부르짖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감사해서 부르짖자고요. 계속 우리 말할 거예요. 감사해서 부르짖어요. 감사해서.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에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그 얼굴줄 끊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줄에서 끊어주셨어요. 사냥꾼의 새, 잡혔던 그 새, 올매에 걸렸던 새를 자유케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줄을 끊어주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오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어떻게 또 기이한 일이래요. 아까도 나왔죠.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놀라 우리 생각 이상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어떻게 논문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7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번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부르짖지 아니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어떻게 해요? 번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이 가깝대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자는 나랑 상관이 없네?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예요. 내가 미련해지는 거. 미련해지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짖으셨을 때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일을 위해 찬송하는데 또 어느 때가 보니 또 미련한 자가 돼요. 미련한 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 저희 번가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워 먹는 것도 못 먹어. 거의 죽을 고비가 돼. 거의 죽겠는 거예요. 먹을 거를 못 먹어. 여기 식물이 뭐예요? 식물을 먹는 거를 못 먹으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그랬을 때 1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또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간곡히 저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부르짖자고요. 우리가 미련의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부르짖어요. 이것이 107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귀하지만 인생의 인생. 여기도 19절에도 나오죠. 이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시는데 구원하시되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식물을 싫어해.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사망이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요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셨다는 거. 그러면서
위경에서 건지셨다. 그 죽음에서 위경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여기 또 기이한 일이래. 왜? 하나님이요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기이한 일에 기이한 일. 이것은 사전에도 안 나와 있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 세상에 그 환난 가운데, 인생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에 거의 죽을 것 같은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건져주셨고, 부르짖었더니 그 근심 중에 부르짖어 건져주셨고, 부르짖음에 건지셨고, 부르짖음에 건지셨고. 또 말씀드려요. 위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감사할 때 부르짖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문제가 없을 때 부르짖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너무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지금 바다에, 그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광풍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엄청난 무서운 일을 당한 거죠.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지금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지금요 또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면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 27절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다 이성을 잊어버렸어. 지각이 혼돈하도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가운데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르짖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부르짖어 인생. 이것이 시편 107편이 인생. 인생의 굽이 골짜기. 사람의 발걸음이요 어떻게 일직선으로만 갑니까? 굴곡이 있다는 거. 굴곡이. 산에 능선이 있는 것처럼, 산에 능선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인생이요. 굴곡이 있다는 굴곡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은혜. 세상이 백집에 부르짖음에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근심 중에 부르짖잖아요. 저와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염려 있어요? 문제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 아무 일도 없어요? 그 가운데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요 적음에 두는 거예요. 평안할 때 부르짖으세요. 위경은 무서울 때, 어떤 문제 닥칠 때 부르짖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저의 이름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강풍 때문에 무서웠잖아요. 강풍 때문에 영혼이 녹잖아요. 자, 29절에 어떻게 했어요?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와, 할렐루야. 부르짖었더니,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물결을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엄청난 광풍, 바다, 그 물결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무서운 거야.
예수님은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무서운 거야. 빠져 죽는 것 같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죠. 물을 잔잔케 하셨어요. 여기서 뭐예요? 광풍을 잔잔케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믿음이 없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 깨워야 돼요. 예수님 깨워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떤 일이? 부르짖으니. 이거 인생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만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물 떠오르는 하인이 알았잖아요. 가나안 집에,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없는지라, 모자라는지라. 누구나 알았어요? 누구나 알았어요? 물 떠오르는 하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누가 알아요? 물 떠오르는 하인이 알아요. 물 떠오르는 하인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짖는 자. 주의 말씀을 저희들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그들이 행했잖아요. 물을 떠왔잖아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가 뭐예요?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동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예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부르짖음이 나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광풍을 여기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에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와, 평안하면 어떻게 옮겨?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풍 가운데 있는데 물을 잔잔케 하시고 어디까지 있는데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31절에 또 기이한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신 거,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 와,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10편 107편.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맛보고 살아요. 누리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소화하고 화장실 가고 나의 삶 속에 일을 하는 것이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출근했다가 퇴근해 돌아 이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눈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진 당연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저께인가 그 시라탐멈인가? 뭐 그걸 잠깐 어떻게 봤어요. 근데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 후가 나오더라고요. 사건에 대한 그 후가 나오는데 제가 좀 너무나 안타까운, 왜냐면 그건 잘 안 보는 프로거든요. 잘 안 보는 프로인데 어떻게 보다가 딱 봤는데요. 어떤 그 4살짜리 그 어린 아이의 엄마예요. 그 딸아이를 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아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4살 아이가 그 집에서 무릎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무릎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무릎이 이제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봤으면 무릎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간 거예요. 아기가 너무 아파하니까 엄마가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해 보더니 이거는
이제 거기에 병명 거기에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취를 하고 이제 애기 그거를 이렇게 뭐 맞춰주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애기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마취하고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기가 깨어났어요. 애기가 너무 이제 기분 상태도 좋고 그리고 무릎도 이제 괜찮고 그리고 다 감사감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어디 이제 처음 이제 마취 끝나고 처음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처음 밥을 먹는데 그 아기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지 모르게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런가? 그 아기가 아이고 아파하면서 아기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본 거예요. 병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도 와서 별거 아니다. 그것을요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아기 나름대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의료진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의료진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뭐예요? 이제 그 기록들을 보더니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봐서. 그러다가 그 엄마는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와서 빨리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이게 검사를 해주고 하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기록지 보고 괜찮고 이런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의사가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한 몇 분 있다가 애기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갖고 이제 긴급 상황이 바뀐 거예요. 긴급 상황. 애기가 숨을 못 쉬니까 의료진이 그 엄마 그렇게 원했던 그 의료진 여러 명 와서 이렇게 봐주기를 바랬는데 그때서야 아가가 숨을 못 쉬니까 그때서야 그 뭐야 몇십 명인가 몇 명 그 의료진이 막 모여든다는 거야. 막 모여들어서 그제서 애기가 숨을 못 쉬. 그제서 와서 막 한다는 거예요. 심호흡하고 뭐 나름대로 다 해결했죠. 그런데 애기는 결국 세상을 마감을 했어요. 아가는 결국. 그러면서 그 엄마는 자기 죄책감에 세상에 그 이쁜 아가 그러면서 그 사회에 그 본 사람도 막 그 마음이 막 애절해서 어쩌고저쩌고 그 보면서 저도 와 세상에 그러면서 제가 와 정말 사람의 이 죽고 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럼 병원을 안 가야 되느냐. 그 무릎이 이렇게 볼록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 안 가야 되느냐. 그때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아이들 그랬을 때는 종합병원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의료계랑 지금 법적인 싸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와, 그러니 제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것이 우연이야 이것이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그 영혼의 때는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마다 그 영혼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님만 아세요.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우리가요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는 분들의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마무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우리 영혼의 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은혜다. 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생사와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아신다는 하나님. 우리는요
이렇다 저렇다 아버지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을 고백? 감사하고 무엇을 고백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엄청난 무엇을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 부르짖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보세요. 강을 변하여 어떻게 뭐가 돼요?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34절에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뭘로요?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뭐 소금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민의 악 때문에. 그런데 여기 35절도 보세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 보세요. 35절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한다는 거. 광야를 변해서 못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마른 땅으로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7절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38절에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자 보세요. 39절에 다시 악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보세요. 뭐가 있어요? 다시 악박, 곤란, 우환 저희로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에 인생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샘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광야가 샘이 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면 인생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다시 악박, 곤란, 우환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저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는도다. 돌아다니게 하시며 그러면서 41절에 보세요.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정직한 자는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악인은요 할 말이 없어. 자기 일을 봉하면서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상황에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주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환이 있고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제 부르짖을 수 있는 뭐예요?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을 수 있는 무기를 107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부르짖고 우리 삶 속에 그럼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엄청나게 건지셨잖아요. 위경관분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죽을 곳에서 인생 고비고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뭐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부르짖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에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